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심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 본격화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모든 백성들 앞에 환영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개선문에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좋은 노래하며 춤추는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환영하는 무리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인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전공이 확실히 다윗이 큰 것은 사실이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을 대하는 방법이 요나단하고 사울은 천지 차이. 요나단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는데 사울은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떠나시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더라. 세심히 관찰해서 이제는 증오로 바뀌어버립니다. 증오가 그 속에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지 않냐면 잘못된 것이 내 안에 나와서 이 사탄의 세력에 이용당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죽이려는 결심을 굳혀야 합니다. 여인들이 칭송하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것을 어디 가서 표현할 수도 없고 그 속좁은 것을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에 대한 상실감이죠.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정말 그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사울이요 주체를 못합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울에게 버림받은 상태 그대로 냅두고 방치하셨다는 얘기,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육이 강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같이 교제가 되질 않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증오하는 것처럼 사울이 지금 다윗을 증오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주체를 못해요. 상실감에서 왔더라. 어떤 상실감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 자중하고 자책하고 근신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티끌을 무릅쓰고 배옷을 입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고
그냥 허락하신 권한만 잘 쓰다가 갔으면요. 다윗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다니까요. 사울은 비참하게 버림받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끊으려고 해요. 그러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형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행전 13장에 받아가지고 사울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왕 다윗으로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아직 기름 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뜻이 어디 가세요? 유다 지파에게 있는 다윗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은요. 변기함이 없으세요. 말씀드렸죠.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그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실로 되시는 예수님. 통치자의 귀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유다의 자식으로 있었던 오난도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땅에 설정했어요. 언약의 씨를 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건 성률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다못해 방송국에서 내비게이팅 거 어디 성경 공부하시는 그 목사님 와서 가르치시는데 창세기 38장을 제가 다루는 것을 들었다 했죠.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걸 창세기 38장이면 그 당시에 성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겁니다. 라고 해석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맞는 것은 또 아니에요. 잘 들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원하는과 애를 왜 죽이셨는지 그리고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룻기 4장 12절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칭찬하고 있는지 다말을 욕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다말을 욕하는 부분이 없어요. 성경 어느 부분에 봐. 아니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아니 다말이 시아버지랑 그야말로 죽이려고 했으면 지가 다말의 입장에도 늙은 시아버지랑 누가 놀아나요? 생각해보세요. 늙은 시아버지랑 죽을 줄 알면서 누가 놀아나냐고요. 그 무슨 제대로 저기를 하겠어요. 아무런 저희가 없어요. 건덕지가 없어. 놀아날 이유가 없어요. 시아버지랑 늙어빠진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누가 놀아나요? 그 바보 아니고서는. 다말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오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다말은 깨달았다니까요. 시집 와서 깨달아요. 그런데 A일과 원하는 게 듣지 못해요. 몰라요? 뭔 말인지. 사울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냐 하면요. 벌써 알아들어야 되고 금방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의 집안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다윗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요. 모든 고난을 일임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상실감에서 오는 그 열등감이 있죠.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가 바로 그냥 다윗하고 예수님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은 바로 연결시켜버립니다. 바로 연결시켜버려요.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지 아니하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잘못하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 보이지도 않고 사람 이야기만 하기 딱 좋다니까. 다윗의 믿음만 가지고 다윗만 얘기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섭섭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어느 구절이든지 다 예수님이 이 본문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딸 가리켜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구주 되신 하나님을 태중에 모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가 있죠. 그 구주가 어디 입에서 나오느냐? 마리아의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디 또 저기 보면 비나이라 해가지고 황후여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여자였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만약에 우리 아들내미가 우리 사모한테 여자였고 내가 한 대 두드려 패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리아로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찬양을 받으셨다니까요. 마리아는 그 입술로 자기가 고백한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래도요 마리아는 섭섭하지 않아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여자여라고 말씀하시죠. 창조자하고 피조물 된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 아셔야 성경을 좀 더 깊이 합니다.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이미 아말렉을 쳐 부셔라. 절대로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 자기 인위적으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대하시는 방법이 다르시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비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비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맞춰야 돼요. 성경도 그렇죠. 내가 봐도 이건 우리 문화와 안 맞는 거 많죠. 우리 문화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문화와 모든 가정의 뭐 행동이라든가 습관 같은 것들을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성경에다 맞춰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기도도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한다니까요. 십계명은 똑같아요. 왜 십계명을 합동하는데요? 그것에 맞춰서 기도하라고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말씀들을요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면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너무 집착합니다. 권력에 집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비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들이미에 20절 보세요.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편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날따라 유독 심해. 사탄의 영이가 더 심하다. 발악을 합니다. 그 속에서 그것이 옛 뱀이고요, 마귀고요, 붉은 용이고요, 다 그놈이에요. 네? 온 세상을 꿰는 자고 그놈이라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11절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누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완전 이게 영적 혼란이니까 감정도 다 뒤집혀 있더라. 다윗이 사울을 못 죽여서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자리에서 말이죠 다윗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안 죽입니다. 죽일 수 있는 환경도요 정확하게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을 죽이자고요 온 땅에서 몇 명을 모집하냐면요 3,000명을, 특별히 선발한 사람 3,000명을 모아요. 요새 어떤 채널에 보니까 뭐 특공대, 뭐 수색대, UDT, 뭐 어디 했던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 방임을 하더군요. 그게 이제 볼거리가 있거든요. 이 방송은 볼거리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방임을 합니다. 시청률이 올라가면은 그 광고료가 나오니까요. 사울이 온 땅에서 내주라고 하는 사람들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24장쯤에 나와요. 그때 사울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다윗은 굴에 들어가 숨어있고 사울이 급한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뒤를 보고 들어갔는데 옆에 사람을 죽여버리라고. 죽여버리고 빨리 나라를 잇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다. 400명, 600명 될 사람들이요 같이 숨을 죽이면서 같이 있다니까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요. 다윗은요 예를 다 합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하고 사울에게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손 높여 옵니다. 너는 나보다 선하다.
그런 모습들이 잠깐 정신이 들었다가도 다시 똑같이 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합니다.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정받는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론은 이는 다 다윗에게 가 있습니다. 네? 사울을 지지를 이렇게 검사하면 몇 프로 나오겠어요? 네. 투표를 한다면 사울이 되겠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다윗에게 온 마음이 다 가 있어요. 누가 몰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윗을 세우시려고. 다윗을 세우시려고.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또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생활로, 신앙생활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